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겸비한 마음 갖게 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 갖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희를 사모하며 말씀 증거토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함으로 말씀 받는 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인 장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 속에 사는 꽁은 10걸음 걸어가서 콩 하나를 주워 먹고 또 100걸음 걸어가서 물 한 모금을 마신다 할지라도 울 안에 갇혀서 사람이 주는 모유로 배불리 먹는 꽁보다 훨씬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자유 속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갇혀서 아무리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유 없는 그 삶이라는 것은 불행하기 그지없다는 말입니다. 10걸음 걸어가서 콩 하나를 주워 먹고 또 100걸음 걸어가서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시는 삶이 울 안에 갇혀서 사람이 던져주는 모유로 배부름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낫다. 이것을 통해서 장자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또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행복한가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꽁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자유에 대한 그런 이제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 헌장이다. 혹은 해방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참다운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활용하고 또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또 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칭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절대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할 삶의 자세는 이제 율법의 행위보다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종으로 또 육체의 종으로 돌아가는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값없이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뭔가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말에 우리가 미혹당하기 쉬우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극도로 경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잘 지키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칭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반율법주의랄지 율법 폐기주의자가 돼서는 안 됨을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다운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특별히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런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자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거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마음대로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너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목적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이가 자라서 이제 충분히 자기가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제 용돈을 한 달 것을 준달지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이 용돈을 받았는데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규모 있게 이렇게 지출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서 쓰고 또 저축을 하고 또 그 돈 가지고 다른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겠죠. 내가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동안 재정 훈련을 한 거, 용돈을 가지고 훈련했던 것이 참 필요했다, 보람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돈을 한 달 걸 주니까 그냥 한 사흘 만에 그냥 아무데나 써버리고 낭비를 해버린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라고 용돈 한 달 거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죠. 또 그런 것을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용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 가운데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바로와 그 백성들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바로 사용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자유의 바른 사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자세가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셨고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로서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또 이 사람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그를 고쳐주시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한 징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육신의 공고한 형편이 그 원인이 죄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 생각한다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죄 짓고 네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이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촉법소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촉법소년법, 이것은 법을 어긴 촉법입니다. 이 법을 어긴 소년에 대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 거기에 대한 법률 조항을 얘기합니다. 이게 촉법소년법이거든요. 자, 나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 이것을 촉법소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사처분과 달리 이런 이 촉법소년법에 의하면 만 10세에서 14세 사이에 이런 연령대의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이것이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 장래에 악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촉법소년법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내리거든요. 형사처벌하는 대신에. 이게 촉법소년법이거든요. 그런데 촉법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아도 전과 기록이 안 남아요. 이게 전과가 안 돼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10세 미만의 아이가 촉법을 하게 되면,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보호처분도 받지 아니에요.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이 아이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죄 짓지 않도록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이제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됐느냐? 촉법소년법이 무려 지금부터 70년 전이에요. 195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옛날 아이와 지금의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발육 상태가 엄청나게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혹은 정보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범죄할 가능성이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범죄에 노출된 정도가 지금처럼 심하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과 지금의 경우를 놓고 보면 경제적 성장은 이뤘다 할지라도 또 문화적인 성장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많은 범죄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옛날보다도 더 범죄가 많다는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옛날 10살짜리, 14살짜리와 지금 10살짜리, 14살짜리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신체적 발육부터 달라요. 또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더더욱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고 하니, 이런 아이들, 과거에는 학교나 가정에서 강력한 훈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매 안 맞고 큰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지난번에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에 제 친구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가 제 설교를 꼭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듣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공부를 참 잘한 친구였어요.
근데 서울대에 가가지고, 이 지리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이 지리 과목 교사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리 과목을 맡고 계신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 굉장히 이렇게 감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네 설교 잘 들었어. 문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됐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께 자네 같은 제자가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참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일이시겠는가. 물론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사로서의 큰 보람이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르친 제자 가운데에 한 70%는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할 것이고 30%는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30%는 어떤 학생들이냐? 매맞고 꾸지람 드는 학생들.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매를 안 들고 지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한 번도 매를 드신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었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이 친구가 선생님이 됐다고요.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 선생님의 인품에 감동을 받고 나도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평생 교사로서 봉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스승님처럼 한 번도 매를 안 든 선생님이 아니라 한 30%는 꾸지람 듣고 매 맞고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 또 이 설교 들을 거예요. 친구야 미안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면서도 옛날에는 훈육하는 데 있어서 매를 들었고 꾸지람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촉법 소년법에 의해서 그냥 방치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 만 10세에서 만 14세 사이로 하지 말고 단 한 살이라도 낮춰야 한다. 13세로 낮춰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에서 이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만 13세의 학생들이, 소년들이 충분히 자기의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나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세라면 촉법했다고 그래서 어떤 형벌을 가하기보다는 교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촉법 소년법을 아직까지 개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촉법 소년 이 범죄 비율이 해마다 1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과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요. 아이들이 이것을 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층 아파트에서 그냥 밑에 벽돌을 던져버린다 할지 그거 맞으면 죽거든요. 실제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혹은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죠. 선생님들 가운데 80%가 다시 교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촉법 소년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학생 인권 문제 때문에. 이 선생님의 교권과 학생 인권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이 사회를 바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촉법 소년법을 악용해서 촉법 소년법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함부로 범죄하는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어찌 옳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 국적을 취득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의 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십계명이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대강령을 우리가 행해야 산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교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얻은 자유가 죄 짓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 13절 후반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한 자유보다는 이웃을 위한 자유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종로를 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나와 나 자신을 위한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성도로서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합니까? 나보다는 내 이웃에게 관심을 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지만 스스로 종이 된 때가 있었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행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한 생명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실제 고린도전서 8장에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양심이 이거 먹으면 간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나 믿음 연약한 성도가 저거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시험될 가능성이 있다면 스스로 이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시험들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합니다. 나를 위한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전장현이라고 그래서 전국 장애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전장현이 이동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투쟁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보도블록에 이 턱이 낮아진 부분이 생긴 거 그거 얼마 안 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 자유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장애인들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마음대로 탈 수 없고 또 지하철을 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근 시간대에 투쟁을 하죠. 쇠사슬로 서로 연결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지하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근 시간에 투쟁을 합니다. 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들의 이동 자유권을 우리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또 그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지를 아니에요. 이런 것이 참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자유를 확장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내 자유의 확장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링컨이 미국의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남북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노예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의 목을 물고 있는 이리를 목자가 쫓아버렸다. 양은 목자에 대해서 해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리는 자유의 파괴자라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 노예를 해방했을 때 노예들은 링컨이 해방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노예를 부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 남부지방의 이런 대지주들, 이런 사람들은 왜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느냐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반발하겠죠. 그래서 전쟁까지 치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양과 이리가 자유라는 말의 정의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와 대지주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역시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내 자유라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한다면 이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대목도 나와요. 이른 새벽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은 저주같이 들릴 것이다.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른 새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잠자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유가 잘 사용이 돼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가 주인 되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유익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는 자유예요. 그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 배려해야죠. 다른 사람을 섬겨야죠.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서로 주인 노릇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때에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얻은 자유를 죄 짓는 자유로 사용하지 말고 주인 되는 자유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노릇하는 자유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목적이에요.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는가? 그것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자유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이 말씀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한다면 필연적으로 다투게 되죠. 결과는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각 개인의 자유를 적절하게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율법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이웃의 자유나 권익을 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남자 어른만 60만, 남녀노소 대략적으로 230만 명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무슨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된 것도 아니에요. 저희 가운데 어떤 법률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질서하고 잘못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웃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무질서한 사회가 아니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자꾸 문제가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서로 자기 유익만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 가운데에 나만을 앞세운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또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지러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은 죄 지으라고 주신 자유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종노릇 하는 가운데에 서로의 유익을 위한 모습으로 살라고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자유를 앞세우게 되면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만 편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두가 같이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서로에게 손해가 되게 돼 있어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권리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죠.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동체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또 공동체의 이익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 자유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손해보고 또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자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에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미국의 생물학자인 하딩이라는 사람이 1968년에 낸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그 주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내용의 그런 논문이에요.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 자, 어떤 마을에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인 목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가축을 사유지에 먼저 풀기보다는 어디에 풀겠습니까? 공유지에 풀겠죠. 거기에서 나는 풀을 뜯어먹는 것이 내게 이익이니까. 그런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서로 간에 협조를 해서 가축의 비율을 따라서 또 공유지의 목초가 자라나는데 황폐화되지 않도록 적당한 숫자의 가축을 넣는다면 그 목초지는 황폐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건 공유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가축대를 거기에 몰아넣는다면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풀은 나자마자 뜯기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 목초지가 황폐화되고 말 거예요.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서로 종로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잘 되고 나는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해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공유제 비극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운전하고 다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통법규가 없다면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닌다면 누가 운전하겠습니까? 어디서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서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내 자유를 통제받으면서 우리가 운전을 해야 서로 안전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종교의 기자 칼뱅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패한 정부가 무정부보다 낫다. 아무리 부패한 정부라 할지라도 도둑질해도 괜찮다. 사람 죽여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패한 정부일수록 사회 정의를 앞세우고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치죠. 50대 사회정화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삼청교육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절이 좋았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참 잘못된 일이지만 부패한 정부가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하게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는 자세예요.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 이익만을 위하고 내 교회만을 위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이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손해봐야 세상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손해를 봐야 세상이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한참 됐습니다만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앞에 놀이터에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데 주민센터에서 물어봤습니다. 화장실 지을 자리가 교회 앞인데 그래도 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화장실 냄새 나는데, 미관상 좋지 않은데, 그럼 어디다가 화장실을 지어야 합니까?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공중 화장실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기 원룸 앞에다 지어야 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옆에 유치원 앞에다가 화장실 지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교회가 손해봐야죠. 당연히 교회가 섬겨야죠. 교회의 이익을 앞세우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바로 섬기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손해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손해봐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은 손해보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가운데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공공의 이익과 나 개인의 이익이, 교회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자유를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죠. 저것은 1956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렸던 연 날리기 대회 사진입니다. 그런 대회도 있었어요, 옛날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자, 연 날리는 건 명절 되면 저렇게 연을 날리죠. 저렇게 방패연 날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가오리연도 날리고, 또 다음 사진 봅니다. 자, 저렇게 가오리연, 한 20개 정도 이렇게 줄리어서 하늘을 날게 하는 참 연날리기 선수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봤지만 저거 실제적으로 저런 연 날리는 거 못 봤습니다.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 저쪽 동네에서는 봤다네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렇게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연을 이렇게 날립니다. 멋있습니다. 자, 연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창공을 나는 연, 참 자유롭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꼭 자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에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 나는 연을 보고서 쓴 시가 있어요. 자, 다음 사진 보십니다. 거기 보면은 박철이라는 시인이 쓴 연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끈이 있으니 연이다. 묶여 있으므로 홀을 날 수 있으며 줄도 손길도 없으면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이 저렇게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은 끈이 있기 때문이죠. 연을 날리는 사람이 적절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이죠. 그 스킬이 좋지 못하면, 기술이 좋지 못하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앙드레 지드는 연 날리기의 경구라는 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유와 방종에 대한 아주 탁월한 비유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글입니다. 연 날릴 때 연은 연줄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잘 떠 있을 수 있다. 연줄이 없는 연은 하늘 높이 마음껏 날 수가 없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추락한다. 한없이 풀어주어도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해서 혹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혹은 상식에 의해서 적절하게 개인의 자유는 통제되어야 됩니다. 절제되어야 합니다. 희생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은 날 수 없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적절한 절제와 희생을 감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율법 필요 없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가 서로 기쁜 마음으로 종로를 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종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종이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는 가운데에, 서로 종로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자유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종로를 하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희생하며 또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며 사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가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서 또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게 하신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종로릇 하면서 서로 섬기게 하시고 내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희생하며 또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며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된 감격과 기쁨이 늘 쇠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중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절제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을 감동시키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